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서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힘 있는 나라였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무너진 기원전 721년 그 전후에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런 때니까 당연히 이렇게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 아수르의 군사적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이 유다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해 보시면 좋으냐 하면 예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이 중국한테 먹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지금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지금 딱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때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기분 좋은 내용이죠, 우선. 근데 때가 말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심판의 승리를 주시는, 좀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낄 때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나 그 위엄이나 그 능력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든 구원을 베푸시든 그 결과를 드러내 보이실 수 있는 분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이미 그걸 다 떠나버려서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징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방이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을, 내가 저들을 눈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저 외세의 세력에서부터 구원을 해주시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장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일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시간상으로 보면 맨 끝에, 이 역사의 끝에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연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보자면 지금 위태로운 때인데 예루살렘의 중심이 된다라는 말씀도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믿어지는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또 그것에 대한 약속은 또 말일에, 세상 끝에 그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보셨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분명한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죽을 때 우리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구원 얻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도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 기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장 분명한 확신에 대해서
제일 여러분이 확신하는 가장 분명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분명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땐 우리는 예수 믿은 구원 얻은 자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어떻다? 시간이 걸린다. 끝에 가봐야 아는 내용으로 미뤄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뭘 우리가 느껴요? 약속은 분명한데 실제 삶에서는 시련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택받아서 이게 택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불러주시면 제일 좋죠. 그러면 확인이 되자마자 그렇구나. 그리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자로 구원 얻은 자고 복된 자라고 그러고 선택받은 자라고 그러고 영광을 입은 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세상에서는 계속 남아서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이 막 있었다가 어느 날은 기쁜 게 맞는 건지 뭔지, 감사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세상 복잡한 일을 겪고, 세상에 복잡한 일을 겪으면요, 이게 어떤 분은 그럴수록 더 신자인 걸 붙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어안이 벙벙해져 가지고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답을 우리가 좀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심판, 또 구원의 완성,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란듯하게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나 그 구원의 완성은 그 대상이 되는 자, 그 대상이 심판을 받던, 그 대상이 구원을 받던 그 대상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완성은 하나님의 권세나 능력이나 그런 어떤 힘의 증명이기보다 여기 3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대상을 향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거듭 선포하고 있는 말씀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뭐가 나와요? 우리가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어떤 형태로 완성이 되든지 어떤 형태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게 하나님 다스림의 목표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스림이란 힘과 권세를 마구 부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통치를 받는 그 대상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를 깨닫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완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사랑이 대표적인데요. 사랑,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을 하는 자가 증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받는 자 쪽에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완성, 그 높은 기대치의 완성은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을 다했는지, 그런 것이기보다는 그 사랑을 받는 그 대상 속에서 꽃이 피워지고, 그리고 완성되고 이해가 되고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나는 사랑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 난 내가 할 것 다 했어, 나 충분히 희생했어, 그러면 사랑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네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해서 난 사랑했어를 확인받으려고 하면 그건 일단 최소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을 할 때나 구원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영광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참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은 그래서 그 즉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미뤄져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상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얼마든지 쉽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레와 번개를 내려서 그냥 인류를 벌벌 떨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의 대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은혜를 입고 그 은혜 때문에 자라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좀 나아지고 좀 더 완성으로 가고, 그리고 그래서 참 사람이 영광스러워지고, 그러려면 금방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군가요? 우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인간들이죠.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연약합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목표가 그냥 그럭저럭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급한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불같은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고, 정죄하고 멸망케 하고, 그래서 나쁜 짓 하면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그런 그냥 인과응보적인 예로서만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람을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건져내시는 걸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걸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더 앞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걸쳐진 내용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신이 그 똑똑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가장 가난한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못난 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남의 실수, 남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대비시켜서, 그래서 나의 어떤 잘난 것, 나의 똑똑함,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좋은 점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 증명하는 방법 중에 사실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가장 가난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좀 수준이 나은 건 뭘까요? 똑똑하다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있다면 그 잘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위로를 얻고 복을 누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 또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 중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정도를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똑똑한 게 있지만 그것을 자기 치장으로 가지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사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좀 유익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단 사람이 뭐 똑똑하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이. 그런데도 자존심은 있고, 자존심 자체가 죄에 물든 거죠. 우월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 문제에 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이제 신앙이 좀 여린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자꾸 쓰게 됩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똑똑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 다 잘 때 나는 깨서 난 늘 기도했어. 남들은 다 자기 번 돈으로 자기 쓰는 데만 썼지만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낌없이 드렸어. 이 정도로 다가 아닙니다. 남들은 참 거짓말도 잘 꾸며대던데 나는 그런 식의 거짓말은 난 안 하고 살았어. 난 대단히 솔직하게 살았어. 이걸로 다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일들이 사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내가 한 어떤 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좀 회복을 경험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런 거죠. 내가 있는 어떤 위치만큼 내가 조금 나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게 이만큼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인의 것이 잘 쓰여져야 되죠. 진실하면 그 진실한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신앙의 이해가 이만큼 있으면 아직 그 이해가 못 쫓아오는 이들이 그 자리까지 좀 올 수 있도록 뭔가 헌신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그 신앙이 그렇게 쓰여졌을 때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해가 잘 없을 수 있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잘나면 그걸로 주위가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난 것 때문에 그 주변이 시끄러움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그래서 심판하는 쪽으로, 힘을 과시하는 쪽으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나타내시는, 그리고 그걸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마서 3장에 있는 내용 속에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심판하는 기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사례도 물론 있었죠. 홍수 심판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시나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서 어떤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대표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가장 하나님이 가지신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구나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못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성장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을 가는 데까지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뒤로 미루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이해가 없으면 자꾸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난 그냥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 그냥 난 빨리 데려가 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이런 표현은 전혀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아유, 내가 그냥 오래 사니까 그냥 이 꼴 저 꼴 다 보고 사는구나.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런 불평하라고 있는 시간들이 아니고, 정말 그 전에는 이 정도쯤은 감당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정도 가지고도 감당 안 되는 더 큰 것들을 만나게도 해주셔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라고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다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도 당연한 과제이고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받는 은혜를 나눠야 되는 그런 이제 대상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들을 외면하고는 우리가 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신자의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피곤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그러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은 임산부 노약자가 참 힘들어요. 아무나 덜컥 믿고 따라 나섰다가는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도 이제 저희 집에 그 딸아이가 학교 친구들하고 잘 지내죠. 그러다가도 또 이제 묘한 일이 하나 생기면 관계가 또 조금 묘하게 얽히면서 이 속상한 일을 겪기도 하잖아요. 저녁에 뭐 이렇게 저희 큐티 좀 나누다가 속상한 얘기 잠깐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속상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부모가 들으면 부모도 속상해요. 짜증나요. 아니 애들이 어떻게 그래? 아주 말이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근데 부모가 그것도 아빠가 목사잖아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뭔가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 걸맞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어떻게
또 그 친구들에게 좀 곁을 좀 줘야 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성찰을 좀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 이제 큰아이가 얼마 전 큐티를 하면서 그 표현이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일에는 다들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잘 안 됐었대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앙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 고난이에요. 다 시련이에요.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다 살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길로 가야 우리가 복을 누린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 성경으로는 311페이지네요. 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건 시작인 거고요.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하면 결국은 구원 얻어서 신자가 되고 그리고 영광을 얻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구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알게 하기를 구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모든 능력을 동원했는지, 힘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열정을 거기에 쏟으셨는지, 이런 걸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진념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20절 이하의 내용에서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어떤 집념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으셔서 우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 충만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도 충만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만하심을 입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만해질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건 복음입니다. 그거는 누가 부정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되어가는 속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불평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김모 집사님,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 김모 집사님께서 종종 저랑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통화도 할 일이 좀 있어요. 그러면 가끔 이제 불평 섞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길을 열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잘 안 느껴져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하다가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그냥 내가 기분 같으면 그냥 어떻게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못 하잖아요. 가끔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갑자기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충격적인 장면이 뽕 나와서 스토리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꿈이었다거나 상상이었다거나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말씀하실 때 보면 막 어디로 갑자기 확 가요. 그랬다가는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죠. 그러고는 조용히 저는 조용히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고는 오후쯤 되면 또 아주 정돈이 잘 된 내용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전화 통화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왜 제 길을 자꾸 막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좀 나가고 싶은 기도도 오래 해오고 있는데 왜 그 길이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다가 오후쯤 되고 저녁쯤 되면 이게 다시 잘 정돈된 내용으로 목사님 괜히 대화하고 하다가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다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신앙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갈등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자꾸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불평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고요. 그럼 사실은 이런 게 다 기회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정리를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늘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하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간증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은 어떻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세상은 이렇게 딱지 붙이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시각이 거기서는 벗어나야 돼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폭행자고 비방자고 회방자고 그랬던 사람이 얼마든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은혜가 강조되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들어서 사역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동 있게 하고 그 감동으로
전혀 다른 삶을 그가 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으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잘나심,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이 현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 믿기 좋은 현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나요? 아니면 왜 하나님은 자꾸 현실을,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좀 섬기려고 하는데 왜 현실은 더 어렵게 만드시지? 그리고 자꾸 힘 빠지는 현실로 여러분 느끼시나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거든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딱 결심을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결심했는데 임서희 성도님이 오늘 다 기도 준비하시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일찍 나가서 오늘 같은 날 전화번호도 없는 차가 주차장에 딱 들어맞고선 막 그러고 있으면 아침에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마음 한번 먹으면 그런 게 더 우리를, 현실을 더 빡빡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요. 우리가 뜻을 먹었다고 길을 확 열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수도 모르고 막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장벽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꺾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만들어지고,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 있는 본문 5절에 있었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에서 여러분 어떤 강조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라는 말이 제일 감동적으로 읽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 역시도 좀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너희만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잖아요. 우리만이 그 빛에 행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이 없으면 어둠에 잠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오해해서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이 세상을 버텨줘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로 긍휼을 나누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받은 용서로 용서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만드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도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전 세계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못지않게,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위기죠.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유다도 곧 망할 거예요. 이사야도 그 내용까지도 알아요. 망할 거다는 거예요. 망할 거. 그보다 더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오늘 같은 본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다. 그 허황된 얘기 아니에요?
망할 날짜를 받아두고 있는 나라가? 근데 그게 호황 때요? 호황 때지 않아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요. 앞으로도 열려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을 이어받고 있는 오늘날 믿는 신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위기라고 말할 때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만 뽐내는 자리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할 때 기회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격려와 위로를 나누면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